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338장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입니다. 우리 창세기 48장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소리내서 봉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합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성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으로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수요일 아침, 수요일 새벽에 또 이렇게 만나게 되고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창세기 48장의 내용을 가지고 야곱의 영안을 내게도 주옵소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야곱은 성품으로도 실력으로도 형 에서에게 뒤떨어지는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받아서 크게 번성하고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낸 인물입니다. 이 대단한 인물도 세월이 흐르고 노쇠해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갈 때가 되었음을 직감하고는 총애하는 아들 요셉을 불러서 유언을 남기는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앞장에서 창세기 47장 30절을 보면은 야곱은 요셉에게 유언하면서 이런 부탁을 했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은 그 아들 요셉이 제국의 전권 총리로 영화를 누리는 그 애굽의 장사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소원했는데 이것은 죽어서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겠다 하는 야곱의 신앙을 단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유언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요셉은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이 1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 모습을 보고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침상에서 일어나 온 힘을 짜내어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축복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성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주님의 이름으로 자식들에게 남기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일어날 기운도 없이 쇠잔한 몸이었지만 강인한 정신력을 발휘하여 요셉의 자식들을 축복하려고 일어났습니다. 야곱은 특별히 평생의 연인이었던 라헬의 장자 요셉에게는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자식들까지도 축복해주는 특별한 사랑을 작심하고 베풀어 줍니다. 자, 이것은 야곱이 생각한 축복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한 축복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사랑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야곱이 왜 요셉에게 특별한 축복을 내려주는지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한 자격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시경의 성도들도 하나님에게,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입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기서도 저기서도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먼저 이 단원을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먼저 야곱의 해상 부분입니다. 오늘 야곱은 손주들에게 축복하기에 앞서 다사다난했던 자신의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것이 3절과 4절에 나오죠.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리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있죠. 자, 장자의 축복을 뺏긴 에서의 보복을 피하여 베들레헴의 집을 떠나서 정신없이 도망하다가 무섭고 고독한 광야에서 첫날 밤을 맞이한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며 먼 장래 은총까지 약속하신 루스, 야곱은 거기 이름을 이거는 하나님의 집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베델로 개명을 했는데, 자, 이 루스의 사건은 야곱에게 있어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추억이었다는 거예요. 이 회상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여기서 몇 가지 해상을 나눠보죠. 첫 번째,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해상을 합니다. 3절,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개나리 보침 하나만 가지고 집을 떠나서 요단을 건너서 광야에 이른 야곱을 큰 부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해상이 나오는데 15절,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곧 야곱을 옆에서 보호하며 지키며 살피신 하나님이죠. 여러분, 야곱의 직업은 알다시피 목축업이에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야곱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이제까지 항상 힘없는 양에 불과했지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먹이고 기르고 인도하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해상이 나오죠.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자, 창세기 31장 29절을 보면은 가축과 가축들을 다 데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한 야곱을 라반의 일행이 추격해오죠. 그때 하나님은 꿈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경고하시면서 야곱을 해롭게 하지 말라고 지켜주셨죠. 또한 창세기 32장을 보면은 이제 그 야복강을 건너기 직전인데
거기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치러 온 에서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야복강에서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동생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죠. 그래가지고 동생이자 원수였던 야곱을 칠 마음을 거두고 야곱의 목을 안고 입 맞추고 울면서 용서하게 하셨어요. 또한 창세기 34장 35장을 보면은 여동생 디나를 욕보인 세겜성의 남자들을 속여서 죽여버린 야곱의 아들들 때문에 이제 가나안 족속들의 원수가 되어서 진멸당할 위기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은 그 사면의 고을들에게 큰 두려움을 심어주셔서 야곱의 가족들을 감히 추격할 생각을 못하게 하셨죠. 이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인도하심을 회상한 야곱은 요셉이 데리고 온 두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기 위해서 지금 가까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 야곱의 축복은 참으로 뜻깊은 거예요. 쌍둥이 형제의 동생으로 태어나서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함을 못내 안타까워하여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사서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야곱은 그 후 이것 때문에 줄곧 나그네 인생을 살게 된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았던 그 나그네 인생에서 이제 마지막 여정에 다다른 야곱은 그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인계해 주는 중요한 순간을 맞아 먼저 감사부터 고백을 하죠. 11절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 난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해주셨구나. 참으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크든 작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자신에게 과분한 축복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이 축복이 자손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그 나그네 긴 세월 동안 있었던 모든 두려움과 실망과 낙심과 괴로움과 이런 것들을 다 뒤로 빼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성도가 될 때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의 믿음과 축복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잘되고 형통하고 번성하는 가문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야곱의 축복과 선택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순서를 바꿔 축복하죠. 17절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힘있는 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알아.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부 에브라임이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여기서 야곱이 동생 에브라임에게 형 므낫세보다 더 큰 축복을 준 것은 자신이 동생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이 동생 출신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동생이 형보다 나은 면이 있다거나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는 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 같은 야곱의 축복은 적중해서 후일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광야에 집결했을 때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수요도 많았고 대장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마 에브라임도 그 축복을 받을 만한 뭔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버지 이삭과는 달리 야곱은 영안이 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두 손자 중 누구를 더 크게 축복해야 할 것을 제대로 알았던 거예요. 창세기 27장 33절을 보면은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한 후 에서가 돌아왔을 때 힘이 크게 떨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는 에서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크게 어길 뻔했던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이삭과 달랐어요. 야곱은 가문의 가장으로도 가문의 제사장으로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이는 야곱이 노쇠하여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만큼 영안이 밝았던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또한 이는 우리가 아는 야곱의 신앙의 깊이가 정말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는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영원히 밝은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시경의 성도들도 야곱처럼 영원히 밝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지 못함으로 잃어버리는 기쁨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육신의 소경보다, 맹인보다 더 불쌍한 인생은 영적인 맹인들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도 못 봐요, 천국도 못 봐요, 자기 곁에 다가온 은혜와 축복도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구한 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면서 이 세상에서부터 지옥을 느끼며 살게 돼요.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이하,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우리에게 베푸신 커다란 능력을 보는 눈이 있어야, 영안이 열려야 볼 수 있다는 거니까 이걸 열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시경의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여러분 모두의 영안을 밝혀주셔서 여러분 앞에 있는 소망이 얼마나 찬란한 것이며 장차 여러분이 얻을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분명히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인생의 광야에서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도 야곱처럼 영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보며 인도를 받는 가운데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여러분의 여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환난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고백했던 욥처럼 닥쳐온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환난을 통해서 영안이 더욱 밝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고 지켜보시고 감찰하시며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눈이 점점 흐려져서 염려가 되고 두렵고 고통받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안을 밝히 열어주셔서 골고다의 십자가를 보고 또 빛나는 천국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 천국에서 깨어나는 그 순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얼굴과 먼저 떠난 그리운 성도들을 다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모두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성도가 많습니다. 육신의 눈이 점점 흐려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야곱처럼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환난 중에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인생의 계획들을 보고 만족하며 위로받으며 용기를 얻으며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이 많고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성전 예배는 막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영상으로 더 많은 교우들이 모여서 함께 새벽기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 영안이 점점 흐려지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영안을 다시 열어주셔서 하나님 정말 옆에 있는 축복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있고 능한 오른팔을 볼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능히 감당하면서 정말 멋지고 당당하고 놀랍고 위대한 우리 인생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야곱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 이르러서 더 축복의 강수가 화류처럼 넓어지고 창대케 되는 역사를 다 보는 휴경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영대, 반미경, 백선영, 김초생, 정문수, 차영자, 최홍, 김동분, 박명순, 박기석, 신충복, 손여정, 김봉자, 민순득, 문성희, 원문산, 황세연, 김상진, 신옥현, 서정수, 김정기, 김채선, 기우단, 김상호, 이용진, 김주성, 김명주, 장신균, 이재영, 오태열, 최경진, 김학인, 임선욱, 김박삼. 하나님 아버지, 이 연약한 성도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정말 썩어가는 세포를 재생시켜 주시고 다친 세포를 다시 살려주시고 팔다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장부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정말 이 예외도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는 가운데서 연약한 가운데서 도우신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서 나사로처럼 부활의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아버지, 믿음도 회복하고 감사도 회복하고 은혜도 회복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가운데서 영안이 열려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시경의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충만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